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수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야와 같은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며 사랑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매일 감사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 구약성경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고, 우리 4번만 오늘 외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엄지하시고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요, 당신도 최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최고, 최고. 우리 장로님들도 최고, 권사님들도 최고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울 왕도 막 놀라가지고 다윗을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인재를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자기 곁에 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은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 곁에 계속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8장 초반부에 1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여기서 좀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18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 우정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한 20살에서 30살까지도 차이가 난대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정이 이제 오늘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그런 만남의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7월 30일? 7월 30일. 오늘이요, 파라과이 우정의 날입니다. 우정의 날. 우정의 날. 디아 델라 아미스타. 그래서 우정의 날, 친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친구들끼리 선물도 주고받고 막 그런 행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요, 와, 우연치고는 진짜 기가 막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우정의 날,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자, 여러분, 친구에 대한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친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 찐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친구, 마음이 평안해지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친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친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와주길 바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면 되죠. 내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단도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은 요나단도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뭔가를 좀 이득을 보려고 딱 내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이권 때문에 둘 사이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다윗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정을 쌓아가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통하듯이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요. 또 내 생명같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웬만한 일에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사건건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새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 고독사가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 이게 고독사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한국에서입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10명꼴로 이 고독사를 한대요. 하루에 10명이요. 하루에 10명이.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노인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년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이렇게 고독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한 것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멋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외로운 것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건지 모릅니다. 외로운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아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아유, 저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요, 나 혼자 있으면요, 그 마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같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라고 가깝다고 해서 또 막 나가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시험 듭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시험이 들잖아요.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시험 안 들어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시험 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가까우니까 서로 시험 들고, 친구끼리 시험 들고, 교회에서도 가까운 성도끼리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까운 거는 알겠는데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좀 풀어지니까 막 나가서 선을 넘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친구 간에도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아셨죠? 명심하시고 정말 우정을 갖고 나가시면서 귀한 친구들과 함께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라고 해서 다 남만 생각할 게 아니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부인, 다 평생의 인생의 친구,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사울은 다윗을 이제 등용을 해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을 여기저기 보냅니다. 자, 여기저기 보냈다고 해서 여기저기 굴렸다, 부려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한 임무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시골의 소년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서 막 요직들을 두루두루 지금 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5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이 사람 다윗이 올라갑니까? 군대의 장까지 올라갔대잖아요. 그가 군대 장까지 막 초스피드로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걸 온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낙하산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흉을 본 게 아니라 다들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어딜 가든 지혜롭게 잘하니까. 자, 그 말은 다윗이 실력이 있었고 리더십이나 태도도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좀 학생들이 있어갖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돼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요, 혼자서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장이 돼서 사람을 끌어가는 것, 이거는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이제는 그런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아무나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붙잡고 쭉쭉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아,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회를 붙잡을 실력을 쌓고, 무엇보다도 인성이요. 인성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실력과 인성만으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은 바로 영성에서 나옵니다. 영성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점점점 이제 드러나요. 그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을 땐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점점점 존재감이 드러나고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사람들이 막 대대적으로 맞이하는데, 자, 여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근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7절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그렇죠. 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죠. 아니, 왕은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이라고 하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칭찬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될 텐데 그 감정이 너무 격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사울이 이제 성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새 계속 살펴봤듯이 사울의 상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뭐라 그래요? 불쾌했대요. 그러면서 심히 노했대요. 아니, 나보고는 1000이라고 그러더니만 다윗 보고는 10,000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아주 이제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못살게 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열한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좀만 내려와서 10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평소처럼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연주했겠죠. 그랬는데 사울이 갑자기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사이코 같은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 다윗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천부장으로 저쪽으로 가버려 하면서 발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도 16절에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또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17절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큰딸하고 결혼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큰딸 메랍하고 결혼을 해라. 내가 너에게 내 큰딸을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라. 그럼 너를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정말 치졸한 짓을 하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 같으니까 다윗이 돌아오기 전에 큰딸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안 주려고. 정말 이 사울이 아주 치사한 짓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다윗 보고 딸이 또 있으니까, 둘째 딸도 있으니까 너 다윗, 너 저기 왕의 사위가 되라. 부추겨라. 이렇게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이거를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다윗이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공을 계속 세우면서요, 30절, 오늘 제가 읽었던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다윗의 이름만 드러나고 다윗만 점점 인기가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해서 다윗은 왕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사울이 얼마나 추한지 알 수 있지요. 왕이 돼가지고 부하가 잘한다고 그걸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부하를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을 나잖아요. 밑에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샘하고 못살게 굴고, 어디 뭐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저 사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벌어지지요. 겉으로는 헤헤헤 하면서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참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역자가 좀 설교를 잘한다 싶으면 더 이상 설교를 안 시켜요. 아니면 바로 전날 밤에 내일 설교하라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요, 그런 분들은 못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다들 저보다 훌륭하셔가지고 뛰어난 분들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데도요, 그 목사님들은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9월 마지막 주요, 9월 마지막 주간에 저희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멜번 순복음교회 최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전도사로 10년을 있었거든요. 그분 밑에서요. 10년을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참아주시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분들만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술이 고약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있냐고. 밑에 사람이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시샘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걸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게 정말 사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릇도 그릇인데, 사울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자,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했대요. 좀만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18절이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계속 두려워했다 그러죠. 두려움이요, 두려움. 사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때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골리앗이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도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재요. 여러분, 부재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재중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재중입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부재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인생이 고달파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이게 바로 지는 사울과 뜨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사울이 뭐 실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었냐? 아니요. 겉보기에는 오히려 더 사울이 더 왕에 어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점점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요. 그래서 오늘 18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데요. 14절입니다. 자, 14절은 우리가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요, 28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다윗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눈이 열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날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죄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드러났다고 해서, 그래서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죄가 드러나서 실각하더라도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은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전에
어느 이슬람권 선교사님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은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니까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면 어쩔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무엇이 제일 두려운 것인지 우리도 잘 명심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리스펙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이제 점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골 소년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훈련의 도구이자 디딤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참으니까 사울을 디딤돌로 해서 점프하잖아요. 참고 견디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몰락했는지, 다윗은 왜 승승장구했는지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들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요,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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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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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여 온갖 스트레스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정말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정말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공부하는 그 학교에, 우리의 사회 곳곳에, 우리가 밟는 땅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임재가 최고고요. 오늘 친구의 날을 맞이해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색해서요. 이거 집에 가시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죠.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성찬식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큐티 영상 매일 8시 반에 아침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영상 참고하셔서 날마다 말씀 먹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월 운영위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제 방에서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실에서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은 꼭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교회 선교 소식, 선교 뉴스레터 54호가 발행됐습니다. 7월 한 달간의 지교회들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교회들의 8월 어린이날 행사 준비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림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어저께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는데 저기 근처에 길가에 나가가지고 햄버거 팔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 마련한다고요. 거기도 그렇고요. 저희 지금 생수의 근원교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 자기네 교회 어린이 출석 50명 돌파했다고. 그래서 어린이날 이번에 정말 은혜 넘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교회들이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요. 감사하게도 또 그런 후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에서요, 성화 장로교회 선교팀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오셔서요, 내과 진료도 하고 한방 진료도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방 진료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 이발도 하고 또 돋보기도 이렇게 나눠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 필요하신 성도님들은요 가셔서 참석을 하셔도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사랑의 교회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죠.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러 내려가면은 7월에 생일 파티를 해야 되겠죠. 7월 생일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김혜영 집사님, 최동환 집사님, 우리 최시우 어린이, 이렇게 세 분이세요. 혹시 빠진 분 계시나요? 네. 네. 다 그렇죠. 네. 자, 왜 어떻게 한 집에서 이렇게 7월에 다 생일을 치르세요? 참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로 내려가시면요, 거기서 또 간단하게 생일 케이크 또 자르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예물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게 복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매일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퇴장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